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영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네.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영탁이라는 가수 제일 대표곡이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이미 흥얼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후렴밖에 몰라서 애매하게 부를 바엔 안 부르는 게 낫다 싶어갖고 안 불러드렸는데, 자, 이 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두 찌고 찐빵 찌고 그 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고 하는 뜻의 요즘 세대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찐을 재미있게 부른 노래로서 당신이 진짜입니다. 이런 의미의 노래인 거죠.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 노래에서 내가 만난 진심으로 사랑할 진짜 사랑,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내 눈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랫말처럼 요즘같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만나셨습니까? 여기 부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꽤 되시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를 만나신 것 같으신지. 정말 찐으로 사랑할 만한 존재를 만난 것도 축복인데 찐으로 믿을 만한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찐으로 믿을 만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합 왕의 때에 엘리야와 아합 왕의, 정확히는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간의 영적인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에는 유다가 자리를 잡았고요. 북쪽에서는 10개의 지파를 거느린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은 지 벌써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아들 아합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통치 방식은요, 기존에 있었던 종교 토착 신학을 핍박함으로써 나라를 한 군데로 규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종교인 토착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죠. 그것을 핍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항상 간언보다는 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른 종교를 앞세워서 내세웠는데 시돈 출신의 자신의 부인이었었던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공고히 하였고 바알의 어머니이자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신의 목상도 함께 세우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통치에 대기근이라고 하는 벌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티스바에 살고 있던 아멘. 엘리야의 이러한 선포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러한 선포를 한 엘리야가 바알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엘리야를 붙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엘리야를 뒤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시네가로 옮기시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옮기시면서 엘리야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근이 있은 지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즉시로 아합에게로 갑니다.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과 만나게 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정면 대결을 신청합니다. 당신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각각 450명 그리고 400명을 이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나오십시오.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과 왕비가 모두 모여 있는 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였던 850명과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결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씩을 준비하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각자 섬기는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불은 우리가 붙이지 않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는 쪽이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진짜 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땡 하고 시작됐어요. 일단 받은 송아지를 각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변을 돌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인 아세라와 그의 아들로서 풍요와 초목과 뇌우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바알의 이름을 연신 외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막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 아세라의 이름을 거기에 놓고서 부르고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제단 주변을 850명이 돌면서. 그러나 아침부터 시작된 이 제사 행위가 정오가 될 때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을 도발합니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좀 더 크게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어디 나갔든지, 혹은 잠들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신이 들게끔 크게 불러봐라. 가뜩이나 힘을 쓰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판국에 엘리야의 도발까지 듣게 된 선지자들은 이제는 오기로라도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큰 소리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으면서 본래 바알을 섬기는 방식대로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베면서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계속된 이런 난리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주목시키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얹고 제물인 각을 뜬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서 제사 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사 준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사람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4통을 제단 위에 붓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4통씩 3번, 총 12번을 제단에 물을 부었고 이제는 이 제단에 제물도 장작도 돌로 쌓아놨던 그 제단도 물로 흠뻑 젖어서 제단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고였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그 즉시로 재물과 나무와 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고여져 있었던 물까지도 증발시킬 정도로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투가 끝난 뒤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도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인상적인 영적 전투의 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찐 하나님. 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다, 진실되다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굳이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왜 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 중동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에 원래 최고의 신의 이름이 바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도 엘
붙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엘이 진짜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엘이 진짜냐? 이것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갈멜산 정상에서 붙어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본인들이 바라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금방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뿐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어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날려 보내주시며, 아무런 소출도 거둘 것도 없는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돌아왔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심지어 금송아지를 몇 번씩이나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교만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는 하죠. 그 모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전투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들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최고 신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부모님의 능력도 물려받아서 풍요의 신임과 동시에 이제 초목과 뇌우를 관장한다라고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알을 항상 사시사철 섬긴다고 항상 농사가 잘 되고 항상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기, 우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계절의 변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풍요로울 때에는 바알이 그 땅을 다스리는다라고 믿었고, 엘과 아세라의 또 다른 자식인 모트라고 하는 죽음과 기근의 신이 있는데, 이 죽음과 기근의 신에게 바알이 패배하게 되면 가뭄과 흉년과 또 겨울 같은 그런 계절의 변화가 온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 가나안 민족들의 신화였어요. 그들의 우상 섬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니까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하면은 잘 정착할 수 있겠지. 우리도 저들처럼 하면 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 하면서 선택하여서 섬겼던 것이 항상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찾고 섬겼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어요. 피를 뿌리고 난리를 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찐 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우상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인간의 소망이 만들어낸 생명력 없는 나무에 갇힌 상징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들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직접 능력을 보이시며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죠. 피를 뿌리고 별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단에 당신의 불길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진짜 살아계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살아계심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봐야만,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에만 확인하고 고백하는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궁핍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등 우리는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때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6절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젠가 하면 해가 지자마자 저녁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것이 곡식가루를 빻아서 분향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으로서 해가 지자마자, 이제 해가 졌으니까 새로 시작되는 그 시간에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소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와 같은 모습이죠. 새벽 기도와 같은 전통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절기 등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힘을 내서 함께 모이는데 힘써 봅시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해서 모일 때도 있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새벽 기도는 그냥 신앙적인 좋은 습관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소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시간대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로 특별한 때인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떠올려 보면 그냥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그때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항상 기도하던 그때. 물론 이 상황과 환경이 좀 특수하긴 합니다.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제사도 평소 드리는 소제의 곡식가루가 아니라 번제물인 송아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특수함으로 당신의 능력과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만이 진짜 살아계신 찐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찾는 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가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그 예언 선언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근이 임했잖아요.
다만 백성들과 통치자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때는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기도를 올려드리던, 해가 지자마자 분향하여 드리던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평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무슨 깡인지 몰라도 850대 1의 대결을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솔직히 850명이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써 있고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막상 불러놓고 그 앞에 서면 여러분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850명이면 저희 교회 가득 채울 것 같거든요. 그 앞에 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일어나서 달려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850명이 내 앞에 서 있고 나는 그 앞에서 있으면 솔직히 두 다리가 안 떨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싸움의 필승 전략이라고 불리우는 선빵, 선제 공격도 양보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모하고 당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싸움을 잘해서 그 앞에서 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겁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믿을 만한 구석은 바로 전능하시며 이 전투를 이미 승리로 이끄실 자신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하시게끔 약속하여 주셨고 세워주셨으니 나는 결코 질 일이 없다. 여러분이 만일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850명 앞에서 싸움을 벌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을 알아도 850명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엘리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 그로 인하여서 담대함이 엘리야에게 허락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엘리야의 믿음이, 담대함이 내 앞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능력과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시며 영적 전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